하나님이 콜링하셔서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오늘 내가 바쁜 일이 있지만 내가 교회 가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말씀을 들어야지. 아마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콜링하시고 감동하셨기 때문에 나오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부자들이 많지만 그 모든 부자들 다 갖다 붙여도 하나님의 발톱에도 못 미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부유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이 삼성그룹의 지금 이재용 그 회장이 우리나라 돈 제일 많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몇 억은 껌값입니다, 몇 억. 우리가 일평생 땀 흘리고 벌어야 돼, 벌어도 못 버는 그 몇 억이 여러분 이재용 회장한테는 껌값입니다, 껌값. 껌값입니다.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이 많아도 제가 그 사람한테 안 갑니다. 왜 안 가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재용이를 잘 아는데 이재용이 저를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저는 너무 잘 아는데 저를 전혀 몰라요. 저에 대해서 전혀 사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돈은 너무너무 많고 능력은 너무너무 큰데 저를 전혀 사랑하지 않아요. 전혀 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안 갑니다. 안 갑니다. 돈이 필요해도 안 갑니다. 그런데 연로하신 부모님은 저를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여러분, 제가 부모님에게 저 생애 전체를 의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너무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약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요.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생애 전체를 의탁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완전히 의탁해도 괜찮습니다. 완전히 의탁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지, 어디가 아픈지 다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사랑해도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매일매일 만날 때마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나. 아무리 사랑해도 부담스러워요. 만날 때마다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뭐가 먹고 싶고 돈이 필요하고 전화할 때마다 돈이 필요하고.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얘야 옆구리가 아파. 이 말을 그 고사성어 4글자로 된 말이 있다는 거예요. 4글자로 된, 여기가 아파. 이걸 4글자로 된 고사성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도대체, 옆구리가 아픈데. 그 고사성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옆구리가 아프다는 이야기는 계좌이체라는 뜻이라네. 계좌이체라는 뜻이라네. 옆구리가 아프다. 여기가 아파. 아직 이해를 못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 전화하면 여기가 아프다 그러면 계좌이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참 이게 마음에 부담이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리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려도, 아무리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모자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고 정말 나와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내가 가까이 한 하나님, 그렇게 멋진 분이세요. 그렇게 멋진 분이세요. 여러분, 어떤 분이 직원을 고용했는데 필요한 책상도 안 주고, 필요한 이렇게 업무 추진할 업무 추진비도 안 주고, 차가 필요한 차도 안 주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그 고용주는 악덕 고용주입니다. 악덕 고용주. 악덕 고용주입니다. 아마 여러분 막 데모가 일어날 겁니다. 그 회사는. 우리를 고용했으면 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바이어를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차를 줘가지고 이 현장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돈도 줘야 되는데, 부르기만 하고 고용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아무것도 안 주고 알아서 해라. 악덕 고용주라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을 악덕 고용주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알아서 해라. 알아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 오해할 때가 많은데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사흘 길을 따라서 수르 광야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홍해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빠지면 다 죽는 곳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왔습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왜 쫓아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려고 달려왔습니다. 완전 무장해가지고. 애굽을 탈출하는데 저 노예들이 바로 말도 안 듣고, 그렇게 탈출하는 애굽을 무시하고 바로를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와 군대가 여러분 추격을 해서 바로 뒤까지 따라온 거예요. 바로 뒤까지. 그런데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 군대입니다. 여러분, 진퇴양난합니다. 완전히 이제 죽은 겁니다.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물을 딱 가르시는데, 여러분, 물이 딱 섰습니다. 물이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물은 흘러야 됩니다. 이렇게 물이 흘러야 돼요. 물은 설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가르시니까 물이 벽돌이 쌓이듯이 쌓였다는 거예요. 물이 벽돌이 쌓이듯이. 물이 모든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겁니다. 물리 법칙을 초월하는 겁니다. 초월해서 물이 쌓인 겁니다. 왜 물이 쌓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벽을 친 거예요. 벽을 친 겁니다. 그리고 그 홍해 바다를 여러분 마른 땅처럼 지나가도록 하나님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완전히 여러분 애국 바로 군대가 여러분 그 물이 완전히 바퀴가 빠져가지고 여러분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하나님 물을 다 덮었을 때 전멸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무후무한 경험입니다.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고, 이 출애굽의 이 사건, 홍해를 여러분 가르고 마른 땅처럼 걷는 이 사건은 전무후무했습니다.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고, 그런 위대한 경험을 하고 이제 사흘길을 따라서 길을 건넜는데 수르 광야로 들어갔지만 여러분 물을 얻지 못한 거예요. 물을 얻지 못한 겁니다. 물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물이 없다는 것은 그냥 목이 말라 죽으라. 하나님이 목이 말라 죽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출애굽 시켜가지고 홍해물을 가르고 수르 광야를 지나서 사흘길을 걷게 했을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를 홍해물 가르고 광야 사흘길을 건너가지고 목말라 죽이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었다.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목말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물이 없다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물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목말라 죽으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구원을 경험하게 해서 홍해를 가르고 여러분 물이 없는 수르 광야를 지나가지고 사흘 길을 걸어가게 한 겁니다. 왜? 물을 주시려고 한 겁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물을 주시려고 좀 그렇게 한 거지, 목에 말라 죽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다르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이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돈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 없다는 것은 이제는 막 다른 사람 빌리고 돈 없어 그냥 구걸하고 비참해지고 그렇게 살라고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에이 목사님 돈이 없는데 비참하게 살아야지요. 그러면 돈이 없는데 여러분 돈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선교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을 제가 이번에 휴가 때 잠깐 뵙고 왔습니다. 이분이 이랜드 그룹 박성수 회장이 지금은 최고위에 있지만 같이 이제 창업을 해서 그렇게 이 창업 멤버로 계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CEO로 계실 때 매출이 1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랜드를 그냥 대기업 그룹에 올려놓고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받아서 선교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비즈니스 선교, 직업을 가지고 이 선교 현장에 가서 그렇게 선교하는 비즈니스 선교를 개척한 그런 우리나라에서 아주 전무후무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 250명의 선교사님을 다 파송을 했습니다. 250명의 선교사님. 그래서 세계 150개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그곳에 선교사님들을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내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어느 날 옆구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암이 발견된 거예요. 암이. 그렇게 바쁘게 일하면서 여러분 저기 히말리아 밑에 있는 거기까지 선교사님 파송해가지고 거기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비즈니스 BTC 선교회를 세워내시는 그 일을 하시는 이 바쁜 분이 옆구리 아파가지고 병원 갔는데 암이 생긴 거예요. 암이. 그래서 암에 당연히 암은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하면 됩니다.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하고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여러분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고 이제 졸업사진 찍읍시다. 그래서 이제 이 CT를 딱 찍었는데 보니까 의사 이야기가 암이 전이가 됐습니다. 전이가. 암이 온몸에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온몸에 전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이야기가 죽을 준비는 돼 있으시죠? 잘 아는 의사였다는 거예요. 죽을 준비는 돼 있으시죠?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선교사님이지만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죽을 준비는 돼 있으시죠? 선교사님이시니까. 너무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아니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온몸에 지금 암이 다 전이가 돼가지고 이제 길면 6개월, 짧으면 3개월 그렇게 진단을 받은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분이 강원도 고성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됐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그분이 모든 치료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자기를 치료하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몸이 허접하지 않다는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허접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믿고 허접하지 않은 이 몸이 치료하도록 이분이 그렇게 몸의 면역을 키우는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그렇게 그 산골에서 치열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지고 실험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3개월 지나고 안 죽었습니다. 6개월 지나고도 안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온몸에 암이 있는데 이분이 이게 활동도 하고 기력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분이 몸이 점점점 좋아졌습니다. 다리까지 암이 다 번졌다는 거예요. 온몸에 암이 다 번졌다는 거예요. 폐는 물론이고 온몸에 다 암이 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이분이 열심히 그래 치료를 했는데 여러분 그 암이 걸린 지가 13년이에요. 13년이 되었는데 지금 건강하게 몸에 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자신의 그 면역 체계가 암을 컨트롤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분이 건강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암을 낭비하지 마라. 암을.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암이라는 것이 하나님 암을 주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낭비하지 마라.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는 너무 분노하다가 그리고 낙담하다가 원망하다가 나중에 수용을 했다는 거예요. 수용을 하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라면 낭비하지 않겠다. 암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깨어진 관계를 다 회복하고 그래서 몸도 회복하고 이번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 가지 많은 암에 대한 이 원인들이 있는데 자기가 볼 때는 이 깨어진 관계 때문에 암이 왔다고 자기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못 먹어서 환경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제일 큰 것은 깨어진 관계 때문에 내 자신과 깨어진 관계, 내 몸과 깨어진 관계 이걸 이제 회복하는 데 주력을 하다 보니까 몸의 면역이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암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병원 의사들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몸에 암이 있는데 지금 안 죽고 그래서 전화를 거니까 목사님 저 이제 죽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 50년 후에는 죽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암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도우려고 자기 마음에 하는 감동을 주시는데 그래서 이 암에 걸린 환우들을 돕기 위해서 센터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센터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돕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막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건물들이 이제 세워져야 되는 그 여정에 자기는 한 번도 어떤 교회를 다니면서 모금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모금을 이렇게 힘든데 좀 도와달라고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나를 고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고용주신데 지금 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너 구걸하면 다녀 그런 고용주겠나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하나님.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이분이 무슨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암으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암으로부터 이게 벗어나게 되고 물론 완전히 암이 몸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면역 체계가 지금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도우려고 그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들을 세우고 정말 이렇게 무료로 사람들을 이렇게 돕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잔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돈이 없더라. 모든 돈을 다 터져 넣어도 돈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이랜드 여러분 대표 이사 그 회장까지 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 돈을 전부 선교 다 털어넣었다는 거예요. 가진 돈이 없어요. 가진 돈. 전부 다 선교에 다 털어넣고 부모님은 나이 들면 돈이 필요한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어머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렇게 허접한 분인 줄 아십니까?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 믿고 이렇게 나가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그 마음으로 이제 살아오셨는데 그 힐링 센터를 잔금을 지불해야 되는 그때 돈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에게 이야기 안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절대로 허접한 분이 아닌 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잔금 지불하는 시간 마감이 오는데 일주일이 돼도 돈이 어디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일주일이 다 돼 가는데도 3일이 다 돼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진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시라는 걸 그가 믿기 때문에 돈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마지막에 미국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가르친 선교사님이신데 이 선교사님이 미국에 가서, 물론 미국에 계시다가 이제 선교 헌신을 하고 사시는데 그 집안에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을 이렇게 처분을 하고 형제들끼리 돈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이 돈이 몇 억이 생겼는데 이상하게 선교사님이 자꾸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어서 이상하게 그 선교사님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친교가 있으니까 전화를 걸어가지고, 선교사님 내가 돕고 싶은데 구자 하나 불러달라고. 그래 자기는 뭐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겠나. 그래 구자를 이렇게 딱 보내줬는데 여러분 1억이 입금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그 1억이 돈 많은 사람에게는 큰 돈이 아니지만 그때 그 선교사님이 힐링 센터를 세우는 그 시간에는 너무너무 절박한 돈인데, 여러분 그 시간 너무 기가 막히게 딱 맞추셔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미국에 있는 그 선교사님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다. 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절대로 허접한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절대로 허접한 분이 아니십니다. 부르고 무책임하게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광야길을 거쳐서 수르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수르 광야에서 목말라 죽어라 너희들, 여기 물 없으니까 목말라 죽어 너희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르 광야에서 목말라 죽이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목말라 죽이려고 자기들을 여기까지 이끌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때 딱 적용시키는 겁니다. 아, 물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야. 돈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야. 믿음은 그렇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그렇게 적용시키는 거야. 돈이 없다는 거 하나님 공급하시는 거야. 아프다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프다는 것은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병원과 의사와 약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는 것은 아파서 죽으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경험하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 만드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그때 딱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발휘하는 겁니다. 내 어려운 그 상황 속에, 지금 뭐가 없다는 그 현실 속에 믿음을 딱 적용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합니까?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었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러분 마라에 이르렀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있기는 있는데 그 물은 못 먹는 물입니다. 너무 쓴 물입니다. 여러분 이 쓴 물은 잘못 마셨다가는 여러분 이게 죽을 수도 있는 물입니다. 굉장히 이거는 마시지 못할 물이, 그 물, 여러분 그 물이 너무 쓴 물인데 여러분 그때 백성들이 뭐합니까?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마시겠느냐? 그들이 여러분 원망이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물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다 전문가지만 특별히 물에 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피를 맑은 물로 다시 바꾸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홍해물을 딱 갈라가지고 벽돌처럼 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누가 물을 벽돌처럼 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벽돌처럼 물을 삭게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그 반석을 깨뜨려가지고 미네랄 워터를 콸콸콸콸 그렇게 쏟아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미네랄 워터가 얼마나 비쌉니까? 비쌉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24지 편의점 가면 이게 거의 1,000원에 가깝습니다. 거의 1,000원에 가까워요. 이런 물을 여러분, 그 태양이 장렬하는 광야에서는 어른이 4병은 마셔야 돼. 하루에 4병은 마셔야 돼. 4병은. 4,000원. 여러분, 4,000원. 물 마시는데 4,000원 필요해. 여러분, 200만 명이, 한번 여러분 계산 빠른 분은 아마 계산할 겁니다. 200만 명이 매일 4,000원, 매일 4,000원씩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돈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것도 미네랄 워터를, 여러분, 이 삼다수가 따라오지 못하는 미네랄 워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물을, 아무것도 없는 반석을 깨뜨려가지고 물을 콸콸콸 쏟아내게 하셔서 백성들 전부를 마시게 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의 전문가입니다. 물의 전문가. 그래서 물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물을 주신다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원망한 겁니다. 불평한 겁니다.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여기서 목말라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부른 거 아니야? 하나님 의심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따라오지 않은 거 아니야? 우리만 보낸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하나님 의심한 거예요. 하나님 의심한 거예요. 우리가 일이 잘 안 되고, 여러분 상황이 막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암을 주신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어려움을 주신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 갈라지는 경험하고 3일 물 못 마셨는데 막 불평이 터져 나온 겁니다. 원망이 터져 나온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발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하면 길이 안 보여요. 원망은 길이 안 보여요. 원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돕니다. 어려운 상황 계속 돕니다. 불평하면 계속 돕니다. 또 돕니다. 40년 뺑뺑이 칩니다. 뺑뺑이 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뺑뺑이 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자꾸 원망한 거예요. 불평한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여러분 하나님 대해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산 겁니다. 계속 도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계속 원망이 터져 나온다.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빠져나올 수 없어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집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고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원망하잖아요. 사람을 원망하고 자녀들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안 풀려요. 절대로 안 풀려요. 계속 돌게 돼 있습니다. 언제 그 도는 상에 빠져나올까요? 원망을 거칠 때, 불평을 거칠 때, 사람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불평 딱 거칠 때 빠져나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어떤 이 부채의식을 가진 부채의식.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감옥을 만들어 그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나에게 미움,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1년, 2년, 3년 형을 때립니다. 어떨 때는 10년도 막 집어넣습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설교 듣고 목사님이 그거 다 석방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다 또 석방시켰다가 집에 가면 또 집어넣습니다. 또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감정의 대가를 여러분 많이 지불할지 몰라요. 얼마나 내 상황이 어려워질지 몰라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어요. 오늘 밤에 여러분 사람에 대한 원망, 나의 과거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
다 내려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빠져나옵니다. 딱 빠져나옵니다. 어떤 분이 암에 걸렸는데 누구 때문에 이게 암에 걸렸나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리스트를 만든다. 리스트 만들어가지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암이 걸렸을까 이거 그런 분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빠져나올 수 없어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오늘 밤에 원망을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특별히 원망하면 길이 안 보입니다. 길이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망 대신 기도해야 길이 보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5절을 같이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마라의 그 쓴물 원망하고 백성들이 불평할 때 모세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한 겁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마라까지 이끌어오셔서 마실 물이 없어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 아닌 줄 내가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주실 분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방법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모세는.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막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한 나무를. 모세야 저 나무를 쓴물에 집어넣어. 그러면 그 쓴물이 강한 산성이 알칼리가 될 거야. 하나님이 그 답을 준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막 원망할 때 그 나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있었습니다. 원망할 때 그 나무가 있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 수 있는 그 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 보였습니다. 하나도 안 보였어요. 원망하고 불평한 그 나무는 여러분 이 강한 산성을 알칼리로 만들 수 있는 나무입니다. 이 식물학자가 그런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나무가 있는데 강한 산성을 알칼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있는데 아마 하나님이 가르친 이 나무가 그런 종의 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근데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안 보였어요. 하나도 안 보였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눈을 열어서 그 나무를 보여준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길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길이 보여요. 기도하면 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원망하면 하나도 여러분 하나도 길이 안 보입니다. 사방이 더 막힙니다. 더 막힙니다. 원망할 사람만 계속 생각이 나요. 원망할 상황만 계속 생각납니다. 하나도 답이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옆에 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원망하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보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재정을 갖다 붙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시고 답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이 여러분의 원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답답하고 공고한 일들이 있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 그 공고한 상황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이게 하십니다. 딱 생각나게 하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뭘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십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재정을 갖다 붙이시고 여러분 필요를 공급해 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할 때
답이 없었지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무를 가리켜서 여러분 주님이 답을 보여주시고 그 공부했던 그 상황을 하나님이 다 풀어내셨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진짜 믿고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후반전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육체에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이 문제를 풀어내셔서 그렇게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어. 이 물의 문제를 딱 풀어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답을 너무너무 명확하고 분명한 답을 딱 보여주신 겁니다. 물만 공급해 주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고 이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고 너를 다 내가 치료하겠다. 다 고쳐내겠다. 하나님이 여러분 더 분명하고 확실한 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울 뿐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그 답의 길에 대한 답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길을 환하게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고 합심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팀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우리가 찬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우편근을 대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해치 못할 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출입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 하나님